먼저 하나님께 찬송가 204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4월은 특별히 사순절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통같이 지키려 했던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삶에 필요한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른 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 율법에서부터 비롯되었고 그것이면 좋겠고 로마인들도 로마 법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로마의 법은 지금도 모든 법전에 근간이 된다 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사실상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이나 또 그들을 지배했던 로마인들의 법은 적어도 그들의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온전한 답이 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그건 새로운 것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셨고 그것은 그 당시에 율법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던 특히 유대의 지식인들,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였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논쟁을 하려 들거나 예수님을 논리로 꺾으려 드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대답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제압을 해버리시니까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모여들었다라는 말은 쉬나고인데요. 이것은 흩어졌다가 하나로 결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누가 모여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소문이 퍼지니까 이 바리새인도 저 바리새인도 그래 이러면서 하나둘 와서 있다 보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모이게 된 것이죠. 율법사라 불리우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묻습니다. 율법사라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특히 이 부분에 더 뛰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표 선수가 나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라는 말은 실족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질문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과 시험하여 묻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시험의 내용은 어떤 계명이 더 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그들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대답하시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본도 없다라고 말할 것이고 또 기본을 말하면 그것밖에 모르면서라고 이야기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정말 선생님이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호칭을 사용해 놓고 상대방이 대답을 똑바로 못하면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대답을 못하느냐라고 힐난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어떤 계명이 더 큽니까? 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르게 말하면 너무도 광범위한 질문인 것이죠. 여기에서 계명이라고 번역된 엔톨레는 모세 율법에서 사용하는 호노모스가 아니고 일반적인 의미의 율법들을 전부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은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주 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가 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시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 위에 보면 디귿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관주이죠. 구약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가 아니고 너희가 늘 읽어오던 그 성경 말씀의 핵심이 이거다라고 해주었지 않느냐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모든 것의 기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지입니다. 사랑은 감정이지요.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불러 앉혀놓고 저 사람을 사랑해라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감정이 생겨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명령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니, 하나님이 두려우니 사랑해야지, 어떻게든 해야지, 안 되면 사랑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걸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말씀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에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으니 라는 표현은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형태가 같다, 모양이 같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동일 성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명백히 구별되어 왔고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무게가 똑같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또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 또 내 이웃을 대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사실상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치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자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독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죠. 이제 예수님은 더 확실하게 도장을 딱 찍습니다. 40절에 보시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데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부터 계속 전해주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내용, 그러나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여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오용하고 남용해왔던 이 말씀, 그러니 이것을 똑바로 듣도록 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공격을 하려다가 오히려 일격을 맞게 된 바리새인들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데서 답을 찾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보게 되는 그 답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먼저 보고 그 시야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보아야 하지, 다른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견주어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율법을 들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들고도 가치를 몰라서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도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성경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으로 누구를 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는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자신들이 왜곡되어 있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나 사명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무기가 된다면 그건 이미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런 말씀 앞에서 늘 갱신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나를 지키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은총의 과정이죠.
절대 무기가 아닙니다. 사순절은 다른 거 하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겸손히 돌아보고 우리 앞에 늘 서 계신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쳐다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확인하고 이 간격을 좁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사순절 이후에 또 한 해 동안 주어진 신앙의 과정들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한테는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이죠.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온전하여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은혜를 누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면서도 주의 말씀을 듣거나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주를 공격하려 했던 이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알지 못할 거부감이 있지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순절 동안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이들과 같지 않고 주의 은총을 바라며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제목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때마다 시마다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를 항상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고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깨달으며 영원한 소망을 붙들게 하소서. 다비다 여전도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의 위로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게 하소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모범을 보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봄 노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진행되게 하시고 통영시찰 내 모든 교회들이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다시 한번 잘 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도 함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지탱하여 주시오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꼭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선명히 기억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비다의 전도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어렵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힘겨움도 하나님 겪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번 달에 특별히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의 헌신과 기도의 열정을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서 늘 기쁘게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숙함이 서로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교회의 근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통영교회가 성숙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여건들이 있지만 더욱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봄노예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 마음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영시찰 산하 교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중에 있사오니 그 교회들 위에 필요한 종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뜻들을 깨달아 아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역을 지켜나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 주셔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도 참으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오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난 이후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몸소 체험하는 은혜와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임에 틀림없지만 우리는 늘 주를 붙쫓아 가오니 주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이 한 달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비다 여전도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이 4월의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강건한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영교회가 이제는 성숙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복된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할 만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감격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신 답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봄노예를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교회들에게 많은 숙제들이 주어져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노회로 모여 많은 의논들을 함에도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게 하셔서 그 지혜를 따라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풀어나가며 우리 노회가 더욱 강건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시찰 산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변화들이 있는 중에 있사오니 이 변화들로 인하여 흔들리기보다는 더욱 견고하여지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통영시찰의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할 책무가 있사오니 기도함으로 그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리 통영시찰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 한 달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며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이 한 달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